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그 관심거리 그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구동성으로 먹는 문제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말할 것입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이지요.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 청렴하고 또 리더십이 있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가장 집안의 가장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이 가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래서 가장의 무게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면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잘 사는 웰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풍족하게, 좀 더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웰빙 문제가 충족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여러분들은 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사는 풍요롭게 사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왔고 빈 들판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늦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걱정을 하셨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온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소년이 가지고 왔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까지 12바구니까지 남는 그런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익사이팅했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 계시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정말 이분은 구약의 모세처럼 우리들에게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 앞에 흥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생계를 매일마다 일하지 않고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매일마다 바라보면서 일하지 않아도 먹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을 피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수소문을 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따라오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어떤 특별한 체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또 계시, 방언,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한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기도 응답 한 번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은 목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기도 응답을 정말 많이 받는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더 편협되고 또 고집스럽게 변하는 것을 안타깝게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요. 어느 날 마귀가 부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손에 뭔가를 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손에는 진리의 한 조각이 그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본 마귀 부하가 그 마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저 친구가 저러다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 진리의 한 조각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라.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진리의 한 조각을 뺏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냥 버려두라고 했을까요? 이 진리의 한 조각을 마치 진리의 전부를 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한 조각, 내가 깨달은 그 진리의 한 조각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아 섬기는 자들은 언제든지 파멸에 이르기 때문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하고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하고 만났을 때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자기가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를 수 있다라고 겸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들은 그 책 속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는 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체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목회 경험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기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 그 자체에만 흥분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 기적에만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 그냥 병이 치료되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 기적의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해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인, 표적을 보지 못하고 배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구약시대의 말로만 들었던 그 모세의 기적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모세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의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도 매일매일마다 내려주시던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공급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기 배를 채워주는 것을 왕으로 삼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주식이 붐이 일어나면 그 주식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과도한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어디 땅 사야 됩니다. 어디 땅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올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목적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매일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내가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나의 신앙은, 만나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만나의 기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땀으로 흘려서 수고해서 그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만나의 기적이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한이 되면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기적을 오해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일시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시리즈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다. 나는 너희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생명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도 기적을 보아도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칠 때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내 생명의 생명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건강도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물질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나의 생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51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자신이 생명이 떡인 것을 내 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이 떡을 먹는다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먹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 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육신의 일보다도 신자는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보고 경험하고 믿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직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매일 내려지는 만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도라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혜원 씨가 저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는데 혜원 씨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이미 경험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만나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언제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예배가 주는 감동, 찬양이 주는 은혜 있겠지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 내 몸은 조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것을 볼 때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만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죠. 요즘에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돌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 가수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목사님들이 자신을 아이돌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를 듣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병이 치유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에게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쓴 애인보다도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에게 홀딱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주는 전달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전도가 중단되는 이유, 지속적인 헌신이 어려운 이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을 때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마다 만나고 있는가, 혹 내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 외형, 겉모습, 이런 것들에 내 눈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